보다시피 저 이렇게 다 늙은 상태에서 이제 영적으로 출생한 지 뭐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데서 말하기가 힘들어서 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쭉 읽겠으니까 한세 시간 뭐 나갈 분들은 나가도 저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계 수양회 때 구원받은 시원교회 안중숙입니다. 유별난 순환의 인생사와 여간한 왕고집이 진통 속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간증 부탁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정일과 동기동창이라는 행운으로 벼락 출시한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 한마디에 정치범으로 몰려 추방된 남편 따라 생지역에서 6년간 살기 위한 사투를 벌리다 환갑 나이에 3살 난 어린 손자 없고 초겨울에 두만강에 뛰어들어 탈북에 성공했으니 여간 왕담대한 늙은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 파란만장한 피눈물이 북한 생활과 어린 손자 없고 말 한마디 모르는 중국 땅에서의 1년 반의 생활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2001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나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후원으로 신학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7년간 공주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와 7년간의 전도사 사역은 내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 자기 고집, 자기 해석이 뒤엉킨 엉터리 신앙관만 커간 셈입니다. 저희 남편과 같은 대학 졸업한 행운 덕에 여성 기자로서 편집부장이란 직책까지 가졌고 30년간의 당 생활을 했으니 뼛속까지 변질된 빨갱이 중에 빨갱이가 평생 해도 모자라는 신학 공부를 단 3년밖에 안 했으니 얼마나 뒤엉킨 신앙관이었겠습니까? 친절한 교제와 사랑 나눔에 전혀 습관되지 않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차가운 인간관계에 습관된 나라서는 신앙생활과 신학 공부는 너무나도 힘겨웠고 괴로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죄송합니다. 많이 지원해드려서 연결이 좀 안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한 20, 30%이고 자기 노력이 70, 80% 합쳐야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감동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한 날은 별로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교회 목사님들께 인정받기 위한 억지 사랑 실천, 억지 헌신, 억지 헌금을 해왔으니 늘 무겁고 괴롭고 피곤한 15년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렸고 또 권리 문제가 있으면 해결바꾸자고 정말 아예 목숨 내걸고서리 막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방언을 달라고 떼를 쓰니까 황설수설하는 방언도 주시더라고요. 또 오토바이 타고 신방 다니다가 벼락 낭떠러지에 떨어진 대사고를 하여 4일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생사기로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70살이 되어 전도사 사역 그만두고 능곡의 집을 분양받아 시흥으로 이사왔습니다. 주변 교회 7곳을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예배 이것저것 참가해 보면서 내 마음이 꼭꼭 드는 교회를 찾겠다고 2년간 헤매다가 끝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빨려 들어가 우상 생활에 빠졌습니다. 중국 땅에서 말 한마디 몰라 가진 수모 당했던 그 하늘 풀 결심으로 중국어 공부를 해보려고 서점에 가서 중국어 책 잔뜩 사가지고 자체 공부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토익 시험 1급, 2급, 3급까지 시험쳐 합격하는 재미, 성취감에 도취되었습니다. TV 인터넷에서 요가를 스케치한 그림을 집 바람벽에 쫙 붙여놓고 배우는데 미쳤습니다. 다 굳어진 근육, 쫄아붙은 힘줄 풀기를 죽기 내기로 달려들어 익혀나가는데 푹 빠졌습니다. 그 열성으로 주님 일 했으면 못할 일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세상적인 성취감에 도취되어 날뛰는 나를 하나님은 가만둘 리 없지요. 세 차례나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넣는 수술을 받았고 심근경색으로 관상당맥이 막혀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팔이 마비되어 장애인 상급 판정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년간의 4차례의 수술, 병과의 싸움에서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세상에 우상을 두고 빠진 나를 가만두면 그 끝이 어디일지 모르게 황황할 나를 정신 차리라고 주는 징계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됐고 죽을 고비마다 목숨만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3번이나 밤중에 정신 나간 나를 그래도 또 어떻게 발견하는 기회를 주어서 응급으로 실려갈 수 있게 하여서 또 살려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수술 비용도 이런저런 해결 통로를 열어주어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갈망이 커갔습니다. 바로 이때 시흥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자기 교회 여름 수양회를 공주 어느 경치 수려한 산속에서 하니 여름 여행 삼아 함께 가자고 간곡히 권하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했지만 세상 유혹이 나를 이겨 약속을 깨고 못 갔습니다. 약속 못 지킨 미안한 마음 가득한 나에게 어머니 전도 집회가 있으니 2시간쯤 말씀 듣고 정신 먹고 오면 된다며 권하였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친구지간 의리는 지켜야겠다는 생각과 그 친구의 인간됨됨의 모습을 늘 좋게 보아온 나라서는 여행가난 교회면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주일 예배 전도 집회에 참가했는데 내가 그처럼 찾고 싶었던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신선하고 순수하고 군더더기 없는 말씀이 꽉 찬 설교 말씀에 환성을 올렸습니다. 일반 교회의 휘황찬란한 강대상에 위풍 넘치는 목사의 예복을 입고 마치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보이던 위험찬란한 강대상이 아니라 컵 하나 전부인 검소한 자그마한 강대상 앞에 왜소한 체구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절하고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목사님의 모습에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교동문 낭독의 89가지 형식적인 예배 절차와 교회 행사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못마땅하게 귀찮게 여기던 나에게는 실속 있는 예배 절차에 너무 마음 들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찬송, 기도, 설교, 광고만 있는 예배 절차와 군더더기 전혀 없는 참신한 하나님 말씀이 꽉 찬 말씀 풍만한 설교 말씀에 손뼉을 쳤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껏해야 20%, 그 외에는 장기자랑 같은 마음대로 누려놓는 목사님의 말씀 80%인 주변 교회의 설교와는 전혀 다른 80% 성경 말씀에 20%는 말씀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뢰, 비유, 그것도 현실 생활에 있는 이치,
꼭 있어야 할 역사적인 사실. 조금씩 들어가며 하시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 너무 마음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기로 마음먹고 친구 구역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교만이란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의 첫 인사, 언제 구원받았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 구원받았어요? 난생 처음 받는 질문에 경악을 했고, 또 연세 드신 자매님 한 분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하는 거듭 질문에 내 마음에 초를 쳤습니다. 이런 교만한 교회 어디 있나? 그래도 대학원까지 신학 공부했고 전도사 사역까지 한 나를 모조리 어린아이 취급하는 예의도 없는 교회에 다녀야 하나? 주변 친구들이 그 교회 이단 교회이니 이단 교회일수록 말씀으로 홀리는 법이다 하는 말이 맞구나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처럼 갈망하던 설교 말씀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성경 공부하는 셈치고 정신 차리고 몇 달 다녀볼 속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계 수양회가 있게 되어 수양회까지 가보고 결정하자. 하루 참배해보고 마음 안 들면 내가 있던 교회에 가서 놀다 오자는 속심으로 공주 내가 있던 교회에 전화 오면 실려오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아무런 준비 없이 수양회에 갔습니다. 귀열 준비,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의 기도가 없이 수양회에 갔으니 귀 열릴 일 만무하지요. 첫날부터 졸기 시작하여 수양관에서 옆자리로 하여 처음 만난 정대숙 집사님은 안타까워 씹을 것 녹일 것 내 앞에 놓아주며 애쓰는 모습에 너무 미안하여 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튿날 서울중앙교회 김재성 목사님과 2시간 넘는 상담 시간에 질문으로 맞섰고 심지어 그럼 유병원도 천국 갔는가? 는 황당한 질문에 목사님 대답, 하나님만 아는 일이다 는 말에 더 맞섰습니다. 세상 악의 괴수인 유병원도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는 단 한 번의 구원 믿어야 하나 하는 의구심만 커갔습니다. 그 이튿날도 귀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과의 3시간 넘는 상담에서도 여전히 박약하고 뒤엉킨 엉터리 신앙관으로 맞섰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옹고지 부리며 상담하는 나의 옆에 쭉 앉아 안타까워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이 미안하여 목사님, 제가 속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고 도구하게 맞섰던 행동에 대한 사과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런데 그 고백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교 말씀에서 사탄이 꼭 잡혀있던 옹고집이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여 들을 귀가 확 열렸습니다. 내 신앙에서 큰 충격이 일어나는 밤이었습니다. 내 신앙관에서 모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15년간 애쓰며 살았지만 내 열심으로 어려움이 조금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분노로 꽉 찬 죄인 기수임을 인정했습니다. 15년간 겉만 포장하기 위해 애썼지 여전히 내 안에는 더러운 쓰레기로 꽉 찬 1.1획도 의인이라는 글자를 붙여 견뎌볼 수도 없는 중재인 나를 인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한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참상이 바로 내가 담당해야 할 징계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주님을 배척한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살 난 어린 손자 목에 태우고
뼛속까지 얼어드는 얼음물살 머리까지 사품치는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 손자가 울음소리 한마디만 터뜨리면 끝장나는 새벽 2시 사선이 경각이 이른 바로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내 손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감싸 지켜주셨기에 해낼 수 있는 탈출 성공이 그 밤의 기적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 체험을 한 나였습니다. 한국까지 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일일이 길을 열어주어 오는 데 성공한 그 모든 기적과 은혜도 다 있고 살았다는 것을 깊이 통탄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 체험, 사랑을 듬뿍 받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거칠애로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완전히 사그러진,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빠진 빈 깡통 신앙생활을 한 죄 너무도 컸습니다. 혼자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한갑 나이 되도록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과 글을 수없이 한 죄인 괴수인 내가 유병호가 다른 게 무언가, 한탄, 부끄러움, 감사, 고마움으로 뒤엉킨 밤이었습니다. 나 같은 혈혈단신이 늙으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장 빈천하고 힘없는 내가 삭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주제에 없는 제 힘, 제 노력에 의지해 의인이 되어보려던 미련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을 죽도록 후회하고 미워하는 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느끼며 받기만 하면 거저 주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꽉 차는 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새로운 수양관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일반교회에서 온 수양관이 터질 듯한 소리 경쟁의 풍경, 두 손 번쩍 쳐들고 목청껏 외치며 밤새우기를 경쟁하며 외쳐대던 지금까지 익숙해왔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만 안 수양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 빼곡히 들어선 편히 잠든 수양관, 고요한 수양관, 이따금 먼 구석 어디선가 잠꼬대하는 소리, 살살 코 고는 소리마저 다 들리는 잠잠한 수양관. 마치 주님이 매 형제 자매님들이 잠자리를 일일이 배하시며 살펴주시는 주님이 포근한 품에 안겨 새록새록 잠든 어머니 요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옆에 집사님께 어젯밤 한잠도 못 잤는데 오늘 꼭 구원 받아야겠는데 큰 걱정이라는 말에 온 교회가 지금 자매님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 나오세요. 주님이 지켜줄 겁니다. 함께 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 울었습니다. 교만하다고 삿대질하며 구원받지 못한 나를 구원받는 자매로 인정해주는, 구원받는 자매들끼리만 하는 인사말마저 알아듣지 못하고 말 거는 사람마다 욕하고 있는 망연된 나를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한다니 너무도 죄스럽고 고마워 꼭 구원받고야 말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하고 달려드니 마음도 귀도 다 열려 첫 시작부터 눈물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 밭에 꼭꼭 심어지는 벅찬 가슴으로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첫날 이요한 목사님 그 명설교 시간에도 풍덩하게 생긴 목사님 설교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듣지도 않고 졸기만 했던 그 이요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도 흥분과 깊은 감동,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도 못한 크나큰 파워에 놀랐습니다. 첫날 얼른 돌아버린 그 귀중한 시간이 너무 후회되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의 영상을 보면서 내 머리에 나쁜 생각 꽉 찬 죄로 하여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 쓰셨고 내 마음속 가득 쌓여있는 온갖 더러운 죄로 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내 손, 내 발로 제멋대로 쏴다니며 친 죄로 하여 팔과 손바닥에 대못이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내가 진 엄중한 과거죄, 앞으로 장담 못할 수많은 죄까지 다 사해 주시려고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께 막 달려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겠으니 그만 피 흘려주세요 하고 엉엉 울며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시며 다 이루었다 하는 외친 말씀에는 내 죄도 다 사해 주었다는 이 세상에 대고 공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젠 구원받았다. 흥분과 기쁨, 감사로 눈물 범벅이 되어 왕왕 울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느낌, 자격 있나 하는 가책이 순간도 스쳐 지났지만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의인 99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만유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내 구원을 시비할 자가 있으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고귀한 피 흘림으로 내 죄값을 비싸게 치러주셨는데 나는 떳떳하다. 죽을 죄를 진 나를 믿음이란 그 하나의 간단한 조건으로 주님이 그 영화롭고 고귀한 귀중한 피로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이 결정체인 십자가의 크나큰 은혜로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난 이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하나만을 고민하고 애쓰면서 실천해 나갈 과제뿐이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늘 무거웠던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튿날 수양관 마지막 날 새벽 저는 하나님과 조용히 인생을 건 약속을 하고 싶어 기도 동산에 올랐습니다. 동산에 세워진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이 동상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라 하여 더 큰 고난 당하게 한 죄책감, 구원의 기쁨 뒤엉킨 눈물 팡팡 흘렸습니다. 사형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나였습니다.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머리가 희도록 죄로 꽉 찬 이 죄인 기수를 믿음이란 그 하나의 담보를 받고 그 비싼 대가를 치러주시어 단 한 번에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의인이란 천국행 보증수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꼭 보답하는 삶,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침례로 저희 얼룩진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되기로 결심하고 옆에 집사님께 침례 의향을 밝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수건도 손바닥만한 손수건 하나 댕강 가지고 간 내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은 갈 준비 다 꾸려놓은 짐을 다시 풀어 큰 타월 하나와 갈아입을 속옷 준비해 주시면서 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길다란 침례 행렬 동행하여 기다려 주었습니다. 침례받고 처음 밖에 나서니 집사님을 비롯한 자매님들이 반겨 맞아줄 때 구원된 나는 이젠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줄 가족 같은 사랑 속에 안겨 있구나. 벅차게 느껴져 막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양관에서 4일간 진통 끝에 구원된 76 영적 신생아입니다.
구원받고 보니 속이 소경이 눈뜬 기분입니다. 늘 부르던 찬송과 구절구절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은혜의 고마움과 기쁨이 꽉 찬 감격이 눈물 없이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몇천 배의 은혜로 벅찬 찬송이었습니다. 교만하다고 미워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꽉 찬 한가족 식구였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구역장, 조장, 임원, 교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혈맥이 말초신경까지 너무 잘 흐르는 견실한 몸임을 느꼈습니다. 특히 새롭게 받아들인 것이 복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이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더 일하라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난생 처음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은 특정한 일꾼들만 하는 일로 여기고 일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 못해도 죄가 안 되는 보편적인 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로부터 90이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죽는 순간까지 꼭 해야 하는 자기 과제로 여기고 좀 더 끈을 놓지 않습니다. 물질적, 노력적, 시간적 헌신 전혀 아끼지 않고 한 전도 대상을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내는 해내고야만은 마치 진돗개를 방불케 하는 전도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집요하다, 질기다 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 바로 나도 그런 진돗개 정신 자세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 한 사람이라도 더 받는 것이 한 생명을 천금보다 더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결실이 전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도 방법 또한 일반 교회와 전혀 다른 그야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전도 방법에 놀랐습니다. 노방 전도도 아니요 전도지 나눠주거나 교회 명칭 띠를 두르고 길거리 봉사하는 지금까지 보아하고 또 내가 해온 전도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성령님의 역사의 능력 입은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 식구를 불리는 데 전도 목적을 두었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혼 구원 그 하나의 목적을 둔 한 영혼을 너무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히 기초한 전도였습니다. 인내와 섬김, 희생, 사랑, 진실, 생활에서의 모범 보임 다 동원하여 성령이 지휘하에 하나의 하모니로 잘 조화된 전도 방법에 너무 감동되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새신자 신생아 돌봄입니다. (9월 25일) 출생한 2달 반 정도의 신산화실에 들어가 있는 듯한 내가 받은 돌봄에서 증명됩니다. 구역 자매들은 교회 일정 제대로 따를 줄 모르는 나를 염려하여 매일 전화로 일정을 예고해주고 함께 가주고 예배 때 졸까 염려하여 마실 것, 녹일 것, 입 녹일 것 항상 앞에 놔주고 색연필, 펜, 꽉 찬 필통까지 장만해 주는 등 그 보살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걸음마 뗄 줄 모르는 제 아이 돌보듯 한면 나는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돼도 자기 구역 식구나 겨우 아는 형편이 알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무관심 속에서 방치해두고
달랑 신앙 양식에 불과한 새신자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마치 온 교회의 스타로 내세웁니다. 만나는 교인마다 따뜻한 악수를 청하며 격려해 줍니다. 온 교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게 하여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달려붙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되면 목사님 말씀 메시지가 띵동 하고 먹여줍니다. 신기한 것은 매일매일 먹여주는 그 메시지 말씀이 내가 그날 범할 수 있는 죄를 막아주는 방패로 될 꼭 필요한 말씀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면 나가도 되겠습니다. 또한 새신자 교육 과정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른 교회는 신앙적 상식 교육에 불과한 새신자 교육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새신자 교육은 마치 신학대학 하나를 나온 기분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은 물론 생활 구원을 위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매 종목 심도 있게 배워주니 새신자 교육 마치고 나니 신앙생활에서 목표, 계획, 신심, 확신을 가지게 하니 갓난아기가 아니라 제법 큰 기분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풀이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다 보니 성경 전체를 자기 신앙생활이 지침서가 되게 잘 깨어 만든 천국행 열쇠를 진 듯한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방황하며 온갖 죄를 뼛속까지 변질된 노인을 갓난아기로 받아주어 영이 양식 배불리 딱딱 먹여주며 키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된 내 몸은 이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손색이 없이 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으로 자기를 씻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꽉 찬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이 바야흐로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시각, 한 늙은 고집쟁이 탈북자인 나의 간증을 통해 북한 복음의 뜻을 둔 형제 자매님들께 참고가 되고 북한 복음에 대한 큰 신심을 가졌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온 역량 쏟고 있는 서울중앙교회가 북한 선교도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과제로 받아들여 이미 북한 선교회라는 회를 발족시켜 주었고 북한 선교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북한 복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긴박해 하시는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북한 선교에 열정을 품은 형제 자매님들이 더 많아지고 면밀한 준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언 19장 20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북한 선교의 뜻을 두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가올 통일의 그날 왕성한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 복음에 필요한 더 많은 지식과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준비할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뼛속까지 변질된 이 완고집이 늙은 영혼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마치겠습니다.